저는 그 장로교 합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신, 그러니까 사당동 총신하고 뭐 같은 그런 데고, 뭐 총신이나 고신이나 합신이나 다 뭐 비슷한 그런 교단인데, 거기서 요한 칼빈의 개혁주의를 배우고 목회를 하다가 먼저 이제 우리 김 장로님께 제가 감사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장로님께서 이제 저희 교회 장로님으로 계셨는데, 제가 목회를 85년대 개척을 해가지고 딱 6년 지나고 7년째 저희 안식년을 주셨어요. 안식년을 이제 개척교회 이제 벗어난 그런 때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의도로 유학을 했는데, 하나님 인도하신 것에 의해서 오클라호마주 털사시에 있는 케네시 목사님의 그 레마 바이블 스터디 센터라고 하는 거기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 갔다 와가지고 이제 이 혜기 목사님 책을 번역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거의 한 30년이 돼가지고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유튜브에서 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케네스에겐 치유학교 해가지고 오태영 TV 이렇게 치면은 나오고 있는데, 지금 1강부터 한 74강까지 지금 올리고, 오늘 집에서 여기 오기 전에 75강을 제가 이제 올리려고 그러고 왔어요. 제가 원래 제가 그 이제 회사 그 직장 다니다가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 제가 신학교를 가는 목적은 제가 신학교 교수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목회길로 들어섰고 또 유학을 가게 됐는데, 만약 제가 신학을 갔으면은 저희 동기들이 2명이 연달아서 총장이 됐어요. 이번에 이제 2번째 총장이 이번에 물러났는데, 아마 제가 신학교를 갔으면은 그 서열상 제가 첫 번째 그 총장이 됐을 거고, 우리 동기 중에서. 그런데 제가 그런 데로 안 가고 이 목회길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장로님의 그런 그 가이드를 받아가지고 케네스 목사님 만나서 이분을 통해서 이 세상 최고의 복음을 배웠다는 게 너무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그건 제가 죽을 때까지 너무나 잊을 수 없는 그런 감격스러운 은혜고 축복의 은혜에서, 저는 뭐 신학교 교수 박사 할아버지보다도 더 중요한 복음을 만나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도 별로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참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장로님께서 이처럼 와서 또 강의하도록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사역 현장에서 사역하시다가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됐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오셨다는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어떤 교단의 장벽을 벗어나서 정말로 참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뭔가를 맛보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여러분 중에는 여러 교단, 교파,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제가 오늘 강의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틀을 좀 바꾸기 위해서 제가 늘 이렇게 만나는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이쁜, 아니죠, 어떤 여자가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 보셨죠? 나 이렇게. 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것을 이게 뒤집으니까 또 좀 다른 사람이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그렇죠? 예. 이 여자보다 예뻐요? 약간 이 여자보다?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요. 자,
자, 이거 보면 아주 예쁜 여자가 지금 머리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우선 기분처럼. 이걸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뒤집으면 뭐가 보입니까? 무슨 마귀 할멈 같은 게 보이죠? 마귀 할멈 뭐예요? 마귀 할멈? 예. 뒤집을 필요가 없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쁜 여자가 있기도 하고, 또 마귀 할멈 같은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죠? 예. 이건 뭘 얘기합니까? 여기다 심리학적으로 하는 얘기지만은, 그 사람들은 어차피 다 자기 눈 있잖아, 눈. 자기 눈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순복음교도 다 있는데, 저는 어느 교단만 최고고, 나머지 교단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다 의뢰받아서 우리 선배들이 어떤 사람은 장로교, 어떤 사람은 성결교, 감리교 다 이렇게 행동한 말이에요. 그 전체를 다 종합을 해야 온전한 기독교라고 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장로교 칼빈만 최고고, 또 뭐 감리교 웨슬레만 최고고, 여기도 선봉교만 최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넓은 시각과 관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성경이 보이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성경이 너무나 귀한 책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얘기합니다. 요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이건 우리 여러분들이 눈에 익은 사진입니다. 이거. 그렇죠?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요것에만 맺혀 있어야 되게 보니까. 근데 미국 가서 공부해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진도. 이런 사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요즘 오늘 교회 가서 이렇게 좀 도와주고 있는데, 거기 어떤 신자가 있는데, 제가 두 사진을 보여주니까 이걸 보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아까 저 사진을 보면 똑같은 예수님인데, 아무나 힘들대요. 그분 영적 문제가 많은 분이거든요.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교회는 아주 싫어요. 근데 이걸 보여주니까요, 사진을 보고 달래요. 저한테 그 사진이 있거든요. 달래가지고 주니까요, 이걸 보니까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맨날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일대한 이것만 보고 있어서 보세요. 똑같은 예수님이지만은 이렇게 예수님께도 고난당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셔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잘 겸하면서 우리가 균형 있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평생 이것만 보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 교회 가서 울고불고 하고 회개하고 뭐 맨날 그러고 율법직당을 산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 세월은 한 번도 경험 못하고 말이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알고 나니까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이걸 가르쳐야지, 외쳐야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건 어느 게 옳고 그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작년 1월달인가 2월달인가 케네스 그의 탁월한 영성의 비밀이라는 책을 제가 썼어요. 한 350페이지 되는 책인데, 혜기 목사님은 너무나 훌륭한 분인데 그분에 대한 전기가 없어요. 뭐 동생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이제 참고하고 해가지고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혜기 목사님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목회하려면은 지금 제가 한 70년 가까이 지금 신앙생활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옛날에 60년대 그때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거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더 못하지. 옛날보다 더 영성에 떨어졌지. 근데 이대로 앞으로 뭐 계속 가면은 한국교회가 문 닫지, 문 열리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살리려면은 이 어르신을 제대로 배워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을 공부하면요, 목회가 그냥 확 열려요. 근데 사람들이, 뭐, 이상한 소리 듣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이 목회한 사람 중에, 목회하신 여러분 중에서 정말로 목회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이분을 잘 배워야 됩니다, 이분을. 근데 이분은 배우기가 참 쉬워요.
그 책을 보면은 책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걸 늘 가르쳤거든요. 아주 가르치기 좋게 이렇게 책이 한 7, 80권 있는데 그렇게 잘 나와 있어요. 이분을 잘 배우셔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가이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그래서 제가 한 5권인가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현재 그 앤드루 우엔 목사님의 그 학교에서 신학 교수를 하시고 있는 그렉 모어 목사님인데, 이분은 우리 케네세이 목사님의 제자예요, 제자. 이게 저의 학교 선배죠, 이분이. 근데 이분이, 목에 암이 걸렸어요. 목에 암이 걸렸는데, 이 월계에서, 기도에서 났어요. 근데 1년 후에 자기 아들이,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냥 일어서 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런 근육 무력증에 걸렸어요. 1년 후에. 그래가지고 의사가 말하기를 얘는 평생 이제 휠체어 타고 살아야 되는 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근데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이 처음에 자기가 목에 암이 있을 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네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3분한테 가서 그 조언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 그분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기도했더니 암이 해결됐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근육 무력증에 걸려가지고 아팠을 때 그때 의사는 손을 놨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나야 되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금식 기도를 3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모님이 뭘 이렇게 봤는데 그때 뭐냐면은 아이가 말이죠. 자기가 아빠도 거실에서 이렇게 막 뛰어다니더래요. 그래요. 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낫겠다 싶었는데 웬걸 그날 날 줄 알았더니 안 났대요. 일주일도 안 나. 한 달에도 안 나. 2달도 안 나. 3달이 지나도 안 나.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뻑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고침받았잖아요. 근데 자기하고 아들만 고침받았으면 괜찮겠는데 영국에 스탠트 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아들이 18살 때 그 눈 뒤에 암이 걸리는데 그 아들도 이 목사님하고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완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이분하고도 통하고 그 목사님도 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12가지 치문이 열리는 그 비결을 썼는데 제가 이 책을 작년에 만나가지고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썼어요. 이 책을 마스터하면 당신의 질병은 나을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커서 쳐놨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책을 제가 많이 봤는데 이 책처럼 간단하면서도 핵심만 얘기하는 그런 책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만 잘 마스터하면은 여러분 자신도 질병에도 고침받지만은 여러분 교회 성도들 중에 아픈 사람은 이거 하나 잘 마스터하면은 다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구해가지고 이걸 아픈 환자들끼리 모아가지고 그룹 스타트도 좋고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 모아가지고도 이렇게 소급으로 공부하면은 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가져와가지고 근데 요즘은 출판사에서 책을 안 만들어요. 안 팔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제가 번역하고 편집해가지고 제가 저 대학교 앞에 그 복사집에서 제가 복사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도 괜찮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요건 그 퀀텀 믿음이라고요. 요건 찰스 캡스의 딸입니다. 찰스 캡스의 딸인 그 아네트 캡스라는 사람이 이분은 물리학 연구한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가 뭐 믿음으로 말하고 고백하면 산이 옮겨진다는 것을 듣긴 들었는데 그게 별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양자 물리학을 공부했어요, 양반이. 근데 양자 물리학을 공부해 보니까 거기에 원리가 있는데 사람이 말을 하는 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게 되면은
벌써 쫙 빛보다 더 빨리 뭐가 전달된데 그 퀀텀이라는 걸 조금 손입다가 그래서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면 그것이 굉장히 그 어떤 파급 그 효과가 있대요. 그 원리를 발견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가르친 거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분이 퀀텀 믿음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조그만 책이지만 아주 괜찮은 책입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이 오늘 우리가 앤드루 오맥의 영과 혼과 몸을 공부하잖아요. 이런 걸 공부한 사람은 이 원리를 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권 가져왔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과 혼과 몸, 스피릿, 소울 앤 바디 그랬습니다. 제 19강까지 되어 있어서 있는데 그 뒤에 부록으로 제가 몇 개를 더 첨부해 놨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목회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좀 더 잘해보려면은 오늘 공부하는 영과 혼과 몸의 계시를 제대로 잘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목회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이 말이죠. 이 책을 번역을 했는데 이 책이 그 번역이 그렇게 썩 잘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힘들지만은 이 영어 몸의 계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인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꿰뚫으면은 우리가 상당히 많은 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영어 몸의 계시는 어떻게 들으면 새롭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면은 좀 논쟁거리도 되고 좀 이해가 안 된 것도 그럴 겁니다만 왜냐하면은 특히 한국교회 장로교에서는 영혼과 육신 이분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나 또는 순복교 같은 데는 뭐냐면은 3분설 영과 혼과 몸. 그럼 어디에 맞냐? 여러분 어디에 맞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왜냐면은 이렇게 주장하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렇게 주장하면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장로교 출신에서 이분설을 믿고 공부했지만은 제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려면은 영과 혼과 몸을 이렇게 셋으로 나눠야 해석이 잘 돼요. 신앙생활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과 혼과 몸을 저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혹시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맞다, 저건 틀린 거야,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그냥 오늘 나 강의 포기해서 안 듣겠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을 여러분의 선방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올려놨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은 이게 이해가 되면 이해가 돼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의 그 안경이 딱 좁아가지고 이해 안 되지만은 요걸 폐기처분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 말이구나.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여러분 듣다 보면은 새롭게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 들리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 속으로라도 유레카 그러면서 감탄하면서 받아들이면은 그 정보와 감정이 섞여가지고 더 능력있게 효과를 발휘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덤덤하게 그런가 보다 그러지 말고 그런가? 이런 귀한 진리가 있어서 아주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받게 되면은 더 능력있고 파워있다 그 말씀이죠. 맞죠? 제1강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거울. 1번 우리는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구성된 존재다고 했습니다. 총신대의 차영배 교수라고
한 그 88세인가 돌아가셨는데 아주 유명한 조직 신학자입니다. 성령 신학자고. 근데 차영재 교수님 앞에서 제가 영어문 제가 강의를 한 시간 했거든요. 그럴 때 끝나고 나면 뭐라냐면은 그건 틀리고 잘못됐다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그건 3번석이야. 장로에게는 2번석이 맞는 거야. 그래서 저를 야단치더라고요.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는데 2번석, 3번석은 신학자들 자기들 밥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소리고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는 배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구성된 존재인데 그 성경 구절에 데살로니가서 5장 1, 3절도 있고 또 하나 있죠. 히브리 4장 10절도 있습니다. 자, 영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숙한 부분이고 혼은 우리 지정의 인격, 생각, 감정, 의지, 의식, 성격으로 불린다고 했습니다. 몸은 우리 신체적인 부분이 그래서 이 영과 혼, 몸의 각자 그 소리, 보이스는 소리가 있는데 영의 소리는 양심이다. 근데 혼의 소리는 이성이다. 몸의 소리는 감각이고 느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것이 맞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이 있는 것처럼 인간도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중에서 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영이 중요한데 그 혼 중에 혼의 소리가 뭐냐면 이성이라고 해서 이성.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성령 쪽을 많이 내버리고 이성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혼의 소리 이성이란 말이죠. 두 번째, 몸과 혼은 느껴지지만 영은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접촉할 수 없다. 예. 읽어보면 되고요. 3번, 영혼 몸에 대한 이해는 영적 영역을 열어주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과 내가 가진 것을 경험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몸 세 가지에서 이해하게 되면은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과 내가 무엇을 하나님으로서 받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얼마나 놀라운 귀한 진리입니까. 네 번째, 이 영적 영역을 인식하는 유일하고 정확한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테레세 목사님 이쪽에서 가르치는 말씀 중요성은요, 우리 장로에서 얘기하는 말씀 중요성하고는 차원이 달라. 제가 지금까지 70년 동안 신앙생활 보니까 장로에서 말씀 중요하다는 것은 그냥 말만 그래, 말만. 형식적으로만 그렇지 실제로는 말씀 중요성 그렇게 깨닫지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안 생각하는데 회계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고 높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율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를 말하는 영이여 생명이라. 자, 영이 살린다고 하게 되면 영 중심으로 목표하고 영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영을 얘기하면요 신비주의 있게 때린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울이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거울. 자, 여보절 23, 25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근데 이거 한 번만 쓱 들여다보면 뭡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주의 깊게 묵상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 안 잊어버리지 안 그러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계통에서는 이 묵상하고 선포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 자신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설득시키는 작업에는 그렇게 묵상을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을 설득시켜 나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선포할수록 내 자신을 그 말씀에 일치되도록 자신을 설득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과 고백 선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앞에서는 시간을 오래 들여가지고 그래야만 제대로 묵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한 번만 쓱 보고 마는 게 아니라 1번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울이다. 무슨 말인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나가 진정한 나라 그 말입니다. 근데 내 현실하고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은 너는 의인이다. 그러잖아. 나는 맨날 죄 짓는다고 의인이래. 뭐 어느 게 맞아 그러면은 이미 죄는 주님이 담당했잖아요. 나는 하나님 것이다 항상 의인이죠 의인. 근데 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의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에서 말하는 나가 진정한 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는 것 중에서 나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걸 많이 해야 되는데 그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서 보는 영적인 실제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 영적인 실제를 내가 신뢰하고 믿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믿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선택을 해야 된다. 선택을 뭘 선택하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야 되지. 이건 내가 아니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의 현실하고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몸이 아프지만은 나는 아프다 그러면 혹시 병이 떠날까요? 안 떠나죠. 근데 몸이 아프지만은 제가 첫째 나는 남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걸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말하고 있는 영적인 실제가 진짜인 줄 알고 그걸 신뢰하고 믿어야 되지 이 현상을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혼과 몸은 아직 속량되지 않았다. 저는 이쪽으로 와서 공부하면서 이걸 알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그냥 전부 다 구원받지 않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혼과 마인드는 구원받지 않았더라고요.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 적어놓으세요. 그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 그럽니까? 그 뭐냐면 우리 영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 혼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매일매일 어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혼의 구원을 말하는 부분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9절, 야고보서 1장 21절, 또 야고보서 5장 20절, 또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 전부 다 혼의 구원을 말하는 혼의 구원. 이 혼의 구원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성화입니다. 성화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혼을 변화시키면은 없어질 질병, 사라질 질병이 참 많습니다. 우리 혼이 질병 맞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을 변화시키면은 치유는 금방 받을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저분은 참 성숙한 신자다. 저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성숙한 신자다라고 할 때 그 성숙의 개념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혼이 얼마나 구원받았냐, 그 혼이 얼마나 변화됐냐, 그걸 말한 거란 말이죠. 영은 원래 완전하니까 혼이 변화된 것 정도가 그 사람의 성숙의 기준이라고 말씀이죠. 자, 제2강입니다. 신앙생활. 새롭게 안과 풀어놓음.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신자는 거듭날 때 완전한 내적 변화를 경험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그런 중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전 것이 뭡니까? 이전 것. 이전 것이 뭐예요? 그렇죠, 옛사람.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 했다는 불신자는 영이 죽었다네요. 죽은 영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믿기 이전에 그 불신자는 죽은 영이 죽은 아닙니까? 그 죽은 영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새 것으로 이제 창조했단 말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거듭날 때 몸과 혼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대로요. 두 번째, 몸과 혼의 변화는 주님 만날 때까지,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고, 그때까지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형이죠, 진행형. 3번, 변화는 거듭난 영 안에서만 일어났고, 이제 몸과 혼은 차츰 변화되는 거죠. 두 번째, 영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완전하게 변화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완전하게 변했다는 얘기는 누구의 영과 같다는 얘기예요? 네, 예수의 영과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못할까요? 맞아요. 혼이 예수님은 혼과 영이 같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 우리는 혼이 아직도 영하고는 한참 멀리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의 변화인 마음을 섭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걸 배우는 겁니다. 영은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변화했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영 안에 완전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이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단순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왔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미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 영 안에 다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거기에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 땅에서 나의 거듭난 영은 영원한 천국에서 나의 영과 동일하게 완벽하고 온전하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거듭난 영 가지고 그대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 갈 때 조금 모자라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차선 씻고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럼 오늘 6장 17절. 자, 고린도서 6장 17절 보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한 영. 여기 한 영이라는 뭐냐면 똑같은 영이라, 똑같은 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겠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도 전부 다 처음에는 다 성숙한 존재로 창조됐단 말입니다. 그 다음 세대부터 뭡니까? 그때 이제 씨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존재로 존재했지, 모델한 존재로 존재하지 않은 바람에 맨 처음에 창조했을 때. 자, 두 번째, 혼의 중추인, 두 번째, 신자는 남은 생애 동안, 살아갈 동안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것과 영 안에 받은 것을 풀어놓는 것만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너무나 은혜롭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만, 교회에서 신앙생활 또 뭘 중심해야 됩니까? 늘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늘 주님을 닮아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영 안에 이미 받아놓은 거 100% 받아놓은 거 갖다가 하나 1%씩 이렇게 풀어내는 거, 그걸만 잘 배우면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혼의 중추인 마인드가 말씀을 새로워져가지고 영과 일체될 때, 영하고 똑같아질 때 영에 존재하는 것이 혼과 몸에 풀어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혼이 영과 일치하게 되면 혼과 영이 몸을 다스리게 되고, 네 번째, 혼이 몸과 일치하게 되면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자, 좀 이따 이제 그림으로 설명할 텐데 5번 봅시다. 영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혼을 통과해야 몸과 현실 세계를 나타내야 된다. 이게 문제라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는 모든 축복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이거 우리 몸에 나타나야 되는데 중간에 누가 가로막고 있어요? 혼이가 가로막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금식하고 기도만 해도 그건 다른 차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이미 받은 은혜들이 혼을 통해가지고 몸에 많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덜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 혼이 얼마나 변해졌는가 그것의 차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 통과되는 거 거주는 시간이 많이 걸리냐 아니라 지금 적게 걸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거기다 이런 질문 한번 적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혼은 가운데다 다 끼워놓고 혼을 그대로 뒀는가 하나님께서?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혼이 자꾸 영적으로 닮아가겠죠. 이 혼은 육신동에 마찬가지야. 혼은 아담 하와의 그 범죄하는 그 덩어리잖아 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딱 통해가지고는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혼에 있는 모든 그 불신앙이 모든 그 이 육신의 다 깎여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혼이 완전하면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혼이 부족한 혼이 아직도 덜 맞아면 몸하고 가깝기 때문에 영적으로 끌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혼이 아까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을 그렇게 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이것도 은혜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 앞에 엎드려 교제하게 되면은 혼이 점점점 영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자, 네 번째 영혼 몸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역 같은 모습의 영혼 그림이 있고 좀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넘겨서 다음번에 맨 위에 보면은 영은 존재와 정체성의 중심으로 진짜 나이며 여기서 생명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영을 갖다가 혼이 딱 포위하고 있으니까 이 혼을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그런 뜻이죠. 창세기 2장 첫째를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숨이 뭐냐면 영이죠. 영을 집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혼, 리빙 소울이 됐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밑에 있는 그림은 세계 링으로 되어 있는 영혼 몸 그림인데 영에서 스피릿 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가운데 소울, 그 정신적, 감정적 이런 부분을 통과해서 몸으로 전달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세 번째 파이프 영혼 몸 그림을 이게 참 시간나더라고요. 가운데 밸브가 있어가지고 그 밸브를 누가 트냐면은 그 소울, 혼의 중추의 마인드 이것이 이제 얼마나 나사를 돌리느냐 틀느냐에 따라서 밸브를 돌리냐에 따라서 스피릿 영에 있는 은혜들이 몸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이죠. 그래서 혼이 얼마나 열려있느냐 얼마나 혼이 변해졌느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이 혼을 갖다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늘 의식을 하고 설교해야 되겠죠. 성도들 혼이 자꾸 매 주일마다 참석하게 되면은 1%씩이라도 혼이 영으로 변화돼야 되겠죠. 영적으로. 그래야 진짜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개념을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어요. 왜냐? 이 영혼의 계시를 모르게 되면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 오늘 내가 설교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혼을 얼마나 변화시킬까 이거를 생각하게 되면은 설교할 맛이 나잖아요. 근데 뭐 50년 믿거나 뭐 10년 믿거나 1년 믿거나 그게 그거잖아요. 왜냐면 혼이 안 변하니까 이게 참 문제죠 이게. 여러분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 3장 새롭게 하고 인식하며 경험하라. 저는 이 강의 준비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참 정리를 잘했어요.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주셨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받았다. 이거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모두 이미 주셨고 그 출근함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근거가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충만한 것은 100%를 얘기하는 겁니다. 받는 건 앞으로 받았겠다는 건 이미 우리는 받았다. 과거 시제 이미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은혜의 은혜란 말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닷가 해안에서 그 바닷물이 이렇게 해안물이 이렇게 밀려왔다가 또 이러잖아요. 바닷가에서 해안 그 바닷물이 그걸 뭐냐면 은혜의 은혜란 말이에요. 계속 은혜가 밀려오고 또 밀려온단 말이에요. 하나씩 밀려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밀려오고 있죠 지금요. 그걸 아멘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 은혜의 은혜란 말이에요. 1번에 1, 2번 따라서 우리의 영은 우리 1번 우리의 거듭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동일하며 완전하다.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두 번째 따라서 우리의 영은 성장 성숙의 과정이 있지 않다. 자, 영은 완전하기 때문에 성장 성숙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영적 성장 그런 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그거는? 영은 완전하다며. 맞아요. 혼이 성장하는 걸 얘기하고, 혼이 변화되는 얘기하죠. 그걸 이제 쉽게 하는 말로 영적인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해 잘 하시네요. 거듭난 이후의 삶은 우리의 영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물리적 영역으로 나타내게 하는 법을 배우는 기간이다. 맞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영 안에 이미 와 있는 축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까 그걸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잘 배우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성공한 거 아닙니까? 네 번째, 우리의 믿음이 효과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알고 인식하고 믿어야 한다. 야, 이 말씀도 요한 엔드로 500만 이걸 얘기합니다. 이거. 거기 우리 영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한 것이 우리 영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첫째로 알고 인식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모든 선한 것 중에 하나가 하면 치유다. 치유는 이미 와 있는 거죠. 이미 받은 거죠. 그 받은 것인데 그걸 인식을 해야 돼요. 나는 치유 받았구나. 인식했단 말이에요. 그럼 믿고 고백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잘해서 치유만 받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가 이렇게 막히고 있는 거죠. 제가 치유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아무래도 안 된대요. 그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맥혀 있는 거죠. 어디가 맥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을 해야 돼. 이거 내 거구나, 이거 하나 은혜는 이미 주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구나. 이걸 인식하고 믿으면 빵 터진단 말이에요. 자, 밑에 2번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공급을 경험하지 못한 신자들의 대부분이다. 이게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영을 믿지 않고 육신의 오감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1번 그 주된 이유는 그냥 초점이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것에 있지 않고 그들이 뭔가를 해야 하는 것에 나 뭔가를 해야 돼. 예를 들면 11조를 많이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죄도 안 지어야 되고 자꾸 이런 쪽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거꾸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 기쁨, 평안, 치유 등 모든 은혜들은 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공급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풀어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혼과 몸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새롭게 되지 않은 우리의 생각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번째, 하나님의 영적인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영역만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될 택이 없는 거죠. 자, 5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번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께 얻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이미 영 안에 받은 것을 충분히 인식하여 풀어내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한다는 잘한다는 건 뭐냐면 요걸 잘하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걸요. 근데 모든 우리 장로교의 설교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5번을 한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첫째는 발견하고 인식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믿고, 세 번째는 풀어놓는 거. 요것만 잘하면은 그 사람은 신앙 안에서 백만장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는 통장을 얘기하면은 100억 통장을 다 받았으니까 거듭날 때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1억씩 5억 10억씩 빼먹는 거예요. 이게 써는 어떤 사람은 이런 한 푼도 이런 1센짜리 10원도 못 꺼내 써먹어요. 그럼 다 목사님 보고 뭐 해달래요. 목사님 보고 누구 해달라고 해요. 권선거 해달라고 그러고 그럼 되겠어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양천 7선도시 여러분들은 다 이거 아는 거잖아요. 문제는 어떻게 이걸 더 효과적으로 잘 해낼 수 있겠느냐,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같이 공부하면 되는 거죠. 자, 6번에 보면 로마서 10장 1절이 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면은 두 가지. 첫째는 그 사람은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산 제물이 되는 거지. 너희의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마음을 새롭게 하거나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절 2절은 애들 원 목사님이 영혼 완전하면은 문제는 우리 몸과 혼이잖아요. 몸과 마인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처리하고 마인드, 혼을 처리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 전체죠. 신앙생활 전체. 몸을 복종시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 따라 변화시키고,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 포커스 두면은 목회가 잘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본받다는 말은 어떤 주형 틀에 부어지다. 어떤 틀에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틀에 찍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틀에 찍히느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거란 말이죠. 답은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승리를 경험할 것인지, 아니면은 타락한 세상에 물리적 영역에 패배하여 사망을 경험할 것인지는 내 사고의 틀과 생각, 태도에 달려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의 환경이 우리에게 준 영향은 0.1%밖에 안 되고 99.9%는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반응을 올바르게 하게 되면은 그 환경에 영향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의 틀과 생각과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이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생각에 대해서. 그래, 책 중에 뭐 생각의 각도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생각의 각도. 그러니까 생각의 각도만 조금만 이렇게 틀면은 그 사람은 돈도 엄청 벌 수 있어요. 공부도 다 할 수 있고 사업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의 각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잘 받게 되잖아요, 이게.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고로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 신자들, 그렇죠? 근데 이걸 안 하면 하나님 말씀에 기준이 딱 있는데, 이걸 지금 이 영어 보면 지금 그걸 얘기하면 영어 보면 우리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걸요. 말씀과 일치하게. 이게 전부인데.
맨 끝에 보는 라합은 그러므로 내 생각을 말씀에 맞게 새롭게 하는 것이 나의 변화를 촉진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케네스 목사님이나 앤드루메 목사님은 이런 그 변화된 분 중에서 아마 탁월한 변화를 이루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뭐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학대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뭘 많이 했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고 방언기도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 혼을 갖다 영 수준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탁월한 사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제일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 알면서는 잘 못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한계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지성이란 말 알죠? 집단 지성. 또 혼자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혼자 하면은. 지금은. 여러분 같이 해가지고 A, B, C, D 반 사람, 10사람이 같이 생각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게 나오잖아요, 이게요. 같은 신앙 생각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은 얼마나 그것도 좋은 게 나오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딱 이렇게 무슨 하여튼 장로님이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룹 만들어가지고 그다음 좋은 것들을 자꾸 개발하고 말이죠. 자꾸 서로 격려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에너지가 또 솟아 나오잖아요. 실력이. 아까 그 로마 12장 2절에 보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세상을 본받으려고 막 교회 나오면서도 계속해서 세상에 발 담고 있고 그럴까요? 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선하신 맛보 알아야 그랬잖아요? 그 맛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맛을 모르니까 교회에서 맛보기 안 해주니까 결국에는 세상을 또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굽니까? 그 대마 있잖아요. 대마. 바울 따른 대마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 나한테 어디로 가버렸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넘어가서 이제 4장 육신적인 실제를 따를 것인가 영적인 실제를 따를 것인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자, 1번의 두 번째, 생각의 중심이 물리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집중할 때 육신적인 사람이 된다. 뭐 당연한 거겠죠. 영의 생각은 세 번째, 영의 생각이란 뭐냐면 우리의 생각에 무슨 지배를 받아요? 네,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겠죠. 자, 4번. 영의 생각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풀어놓지만 육신의 생각은 그걸 차단한다. 자, 5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란 모든 죄의 결과물로서 슬픔, 가난, 외로움, 쓴뿌리, 질병, 분노 등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생명줄에 쭉 라인을 서 있는 게 있고, 그다음 사망줄에 쭉 서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구약 보면 족보가 하나 둘러 나오죠? 아담의 시작돼가지고, 가인과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뭐 에서도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담과 셋과 그 다음에 노아 이렇게 나가잖아요. 하나님 족보가 둘이요, 둘.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사망의 줄에 쭉 연결되는 게 있고 생명적인,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들 앞에 모여 생명과 사망과 복과 파란다 했잖아요. 너희들 선택이라고. 6번, 나의 물리적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완전한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다. 아멘. 거기에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그 밑에 설명했는데, 나의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딱 고정돼가지고 거기다 머물러 있을 때
나의 혼은 내 영과 일치함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나의 혼과 몸에 풀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 매일매일 큐티할 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고 고정되느냐. 예, 그거 이제 키죠. 8번 보면요. 하나님의 평안이 내 영 안에 현존하고 있지만 내 생각이 감각과 부정적인 기능 가능성이 지배를 받게 되면 평안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이 샬롬 평안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여호와 샬롬이죠. 여호와 샬롬이죠. 네, 어제 제가 그 설교를 했는데 교회에 설교했는데 그 하나님의 샬롬 평안이 그 기도원에게 줬지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평강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들어와 있는데 그 골로새 3장 15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이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풀어내야 되는데 풀어내는 건 내 생각이 감각과 부정적인 것이 가능성 지배받게 되면 못 풀어내는 거죠. 평안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 말이요. 아, 내 안에 평안이 있구나. 지금 미얀마에서 막 대모마 전부 막 쏴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먹을 것도 없고 힘들어요. 그러면 근데 그 안에 사는 크리스천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런 예부된 상황이 있지만은 내 평안을 내가 주장하면 되겠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환경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2번 대부분의 크리스천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1번 보니까 나의 생각이 감각으로 기울어져서 총명이 어두워졌다. 두 번째, 영적인 지식과 이해가 없으면 생각이 새롭게 변하지 않으므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풀어놓을 수 없다. 따라서 영혼 몸의 계시를 이해하는 것이 생명과 평안 가운데 행하는 첫걸음이다. 맞죠? 자, 3번 보면요. 치유의 말씀을 알아도 말씀보다 육신의 감각의 지배를 받아가면 영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 물리적인 영역에 나타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야, 여러분 이게 그 치유는 혼의 건강인데 우리 생각에 우리 질병의 75%에서 98%는 우리의 생각에서 질병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생각에서 질병이 온대요. 그래서요, 저는 한 번은 제가 이 어깨가, 팔이 안 올라가요. 팔이 안 올라가는 게 뭐예요, 이게? 그래, 50개 아니면은 회전, 근개, 파열, 뭐 그런 몇 가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이게 안 올라가서 제가, 야, 병원에 가서 이거 정형외과에 가야 되나? 그러고 있다가 내가 또 치료를 가르친 선생인데, 나 그런 대를 싶어가지고 계속 이사야서 23장 4절 5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 다음에 마태 8장 17절 말씀, 그래서 그런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고 밤낮에 그것만 했어요. 그때 어느 날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치유는 어떻게 보면 싱겁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해요. 나타날 때는 어떤 때는 그냥 안 나타나. 아무리 안 나타나. 내가 어떤 분은 한 번은 그러다 만났더니 자기 너무나 회전근개 파열 걸려가지고 안 돼서 병원에 가서 수술했다고 그러더라고. 다 그만두면서 그냥 속이 아팠어요. 난 그분들의 계시를 알거든요. 알지만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상당히 많이 알아서, 지금 요즘 알아요. 알지만은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냐면은, 아직도 감각의 지배를 받고, 그 마인드가 변화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또 한 가지, 여기는 이거랑 관계없지만은 제가 늘 마음속에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것 하나 적어 놓으세요. 왜 신자들 실패하는가? 그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그 뭐냐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dom을 받는 사람은 꼭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영으로 받으면 led by the Spirit. 성령으로 영으로 인도받는다 그 말입니다. 또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칠 때 이 혼의 변화, 마인드 생각의 변화도 가르쳐줘야 되겠지만은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영인도 받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대부분 90% 이상은 영인도 못 받아요. 목사님들 이거 자체를 잘 몰라요. 케네스 목사님 책 읽으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 책 안 읽으니까 몰라요. 말은 성경인도는 말 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이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다 욕심에 의해서 인도받잖아요. 그래, 우리가 교회가 분당인데, 분당에 가면은 그 판교에 큰 일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개포동에서 목사님, 합동천 목사님이 아주 그냥 일당을 지어가지고, 판교가 새로 이제 동네 들어오면 다 주소 담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 있죠. 잘 안 돼요. 그래갖고 우리 분당의 교회들에게 금요일 날 금요 기도 때 사람들 와서 기도 좀 해달래. 같이 좀 와서 하재. 그런 공부도 그러더라고요. 또 갑니까, 거기를? 결국은 유지 안 되니까 경매 나왔어요. 그래갖고 500매덕인데 어느 이단 단체사가 주사가 버렸어요. 아주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이 사람은 개폭등 사다가 판교가 신도시 된다고 그러니까 땅을 사가지고 크게 지은 거죠. 그게 뭐냐면 영인도를 받은 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욕심인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둘이에요. 제가 예를 들겠지만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야 되겠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새 언약의 신자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은 새 사람이 되었는데, 두 번째,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이런 구약의 고백은 신약의 신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구약을 우리 구약을 갖다 적용하는데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구약보다는 복음서보다는 서신서, 그래 서신서가 제일 완전한 계시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옷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었죠.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영만큼은 완전하지만 혼과 몸은 완전히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가 가져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의 시선을 집중하여 그 거울에 비춰진 나의 영의 모습을 늘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거울 고백이라는 거 아세요? 거울 고백? 네. 아시죠? 거울 고백. 그거 해보니까 참 좋던데요? 그거 한번 프리팅하려고 하면 좋겠다는 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친 게 내 모습이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는 동일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나도 그렇다 이렇게 고백한 거울 고백이잖아요. 그 여러분 많이 있으니까 주님 있으니까 그걸 구해가지고 저도 가족이 가져왔는데 여러분 나중에 복사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 적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잘 아시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인을 살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거기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에 이루어진 것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죄는 전부 다 가져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말이죠. 여기 죄, 의. 그래서 죄는 다 가져가 버렸어요. 예수님 처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줬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걸 많이 강조해야 되겠어요? 매 주일마다. 의를 강조 맞죠?
이미 저는 다 성경 처리해버렸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너무 그냥 죄를 많이 강조해요. 막 회개라고 자꾸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율법주의가 됩니다. 결국에는 잘 안 돼요. 아무리 죄를 강조하고 그런데요, 죄 안 짓고 그러지 않아요. 차라리 의를 강조하면은 의를 맞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참 이게 한번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안 바뀌더라고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의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질병과 치유라 말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자꾸 치유를 얘기해야지 질병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럼 병이 더 생기지?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아니, 죄는 가져갔다며, 예수를 가져갔다며. 그냥 자꾸 죄를 지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주눅들어요, 주눅들어. 그러면 아까 제가 그림 보였잖아요? 자꾸 이걸 가르치면 자꾸 이렇게 된다고 해요. 자꾸 우울해져요. 아픈 사람이 더 아프지, 이렇게 하면은. 나 대신 고난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더 사람들이 더 힘들어져요. 아니, 이렇게 하면은, 보고서 여러분도 그냥 웃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베드로전 2장 이 사도도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통적으로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바꿔야 되겠죠, 교회에서. 넘어가서 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게 할 때 육적인 실제는 영적인 실제에게 굴복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과 편안을 경험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 비결이. 결국에는 나같이 이렇게 90세, 100세 된 내가 어떻게 아들 얻어? 그 생각을 아브라함이 죽였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100세, 120세 괜찮아. 나는 아들 낳을 수 있어. 사실 아브라함은 나중에 보니까 자기 부인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도 후조 얻었죠? 후조 얻어가지고 얘기 났어, 안 났어요? 많이 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막 힘이 쏟는지 믿음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석 교수가 이제 102살이 됐는데 그분이 여자 붙여갖고 애기 낳을 수 있을까요? 못 낳지. 이런 믿음이 없으면 못 낳지. 근데 아브라함은 137세 뭐 대도서도 애들 많이 낳았어요. 그렇죠? 제가 장수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장수. 근데 그 장수에 대해서 쓴 목사님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가요 엄청난 미인이에요. 이 사람은 나이를 안 먹어요. 나이를 안 먹어. 증거 뭐냐면은, 아니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 나이 75세예요. 그러면 사라는 65세가 되죠. 근데 바로 왕이 보고는 홀딱 반했어요. 그래서 뺏어갔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그다 칩시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또 그랬어요. 아비멜렉 왕한테 또 걸렸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쁘다 할 말이에요. 그래 불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99세 100세가 갔겠는데 그러냐 90세 할망구인데 왕이 너무 예뻐갖고 왕이 데려갔잖아요. 그 뭐요? 그러다는 사라가 굉장히 예쁜 사람, 아주 안 늙는 체질인가 봐요. 안 늙는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딱 집에 가다가 여러분 사라의 그걸 늘 보면서 거울 고백해서 그걸 고백하세요. 그러면 자꾸 젊어지는 거지. 그러면 남자들 막 좀 따라다니면서 막 데이트하자 그러고 막 커피 사주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고쳐주니까 그걸 아멘을 받아가지고 계속 아브라함이 그걸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때 고백의 진리가 너무너무 나는 귀중하고 소중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임 목사 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고백의 진리를 깨닫고요.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옛날에 공경연을 전화할 때 10분 때다 넣었잖아요. 좀 너무 어떻게 해야 통화가 돼요?
딱 떨어지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고백하다 보면은 어느 날 딱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길고 어떤 사람은 짧고 그래요. 전화기도 그렇죠. 어떤 건 금방 떨어져요. 어떤 건 한참 떨어지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을 계속 깊게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떡을 아까 얘기했지만 장로님께서 이 떡을 캐년하고 케네세기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찰스 캡스 그래서 제가 책을 가져왔어요. 이게 영어로는 더 텀 혈한 말인데 우리말에 번역할 때 최의 창조적 능력을 사용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책이 이게 소책자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라는 책입니다. 어제 91년 때 미국 9월달 미국 가가지고 어느 날 기독교 서점에 딱 들어갔더니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앞뒤 이렇게 보니까 그때 말로 250만 부 팔아요. 250만 부. 여기 1불짜리 1,000원짜리인데 250만 부가 팔려서 그 당시 91년도에 그거 지금 벌써 한 30년 됐잖아요. 지금 아마 몇백만 부 팔렸을 겁니다. 이게 이 조그만 책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그러니까 이 찰스 캡스는 그 농부 출신 목사님이지만은 진짜 그분은 존경할만 합니다. 그분도 어느 날 이 진리를 알아가지고요. 이 고백에 있어서는 아마 최고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밤낮으로 성도들 훈련시켜야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10명 중에 한 몇 명은 잘 되는 사람이 나와요. 잘 안 될지 몰라도. 그리고 이 떡을 캐년에게서 배운 또 돈 고셋 목사님과는 이런 분이 계시는데 이 떡을 캐년과 돈 고셋 이 두 분이 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산의出版사에 보면은 이 고백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해놨어요. 그런 책을 잘 마스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제 5강 예수님과 하나. 오늘 5강만 하고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자, 5강은 뭐냐면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야, 1번 이건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나도 지금 일상에서 그러하다. 근거는 요한일서장 17절 말씀. 이건 참 어려운 얘기인데,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이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현재 그런 것처럼 나도 그렇다. 이건요, 이야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예수는 내가 한 영이다. 같은 영이다. 그런 걸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떤 다시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계시다. 마지막 계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일본 몸이나 혼이 아닌 바로 내 영이 지금 그러하심과 같이 그러하다. 이 진리의 씨앗이 내 생각 속에 단단히 뿌리 내려가지고 내 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풀어낼 때 급진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예화가 참 재밌습니다. 집 마당에다가 100억을 묻어놨는데 그 말을 믿고 마당을 파서 돈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하고 믿지 않고 파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더 깊이 파고 알아서 영적인 풍요함이 넘치는 사람이 있고 그 말 믿지 않고 팔지 않아서 빈곤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예화를 생각하면서요. 야, 여기에 우리가 해당된다. 둘 중에 하나 해당되는데 과연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들고 난다면은 그러니까 땅 파기를 즐거워해야 되겠습니다. 땅 파기를 즐거워해야 되겠어요. 아멘입니까? 네. 성경 나왔어요. 마태복음 20장 1절 16절 보니까 거기에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제 3시에 들어간 품꾼, 8시에, 9시, 11시에 들어간 품꾼이 있어요.
근데 11시에 맨 꼴등으로 와가지고 1시간 일하고 난 다음에 똑같이 월급 받았잖아요. 급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 온 사람이 불평했어요. 그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맨 처음에 왔던 3시에 들어왔던 사람은 그 품꾼은 비록 돈은 똑같은 한 푼밖에 못 받았지만은 더 큰 복을 받는 게 뭐냐면은 그만큼 오랜 시간 그 주인과 함께 교제했어요. 주인과 함께 교제했어요. 근데 그 비밀은 모르죠. 그 비밀 모르죠. 그러니까 돈만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더 깊은 사람 같으면은, 야, 우리 주인과 더불어 저 친구나 주인하고 1시간밖에 같이 못 했었어. 나는 주인과 함께 난 8시간, 9시간 같이 일했어. 이게 더 기쁘잖아요, 이거요.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이 말씀을 파는 걸 갖다 깊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그 록펠러가 석유왕이 된 그 일화가 있더라고요. 탄광, 1800년대 탄광을 파는데 없는 거 없어요. 석탄이 없어요. 그래서 막 품꾼들은 막 싹 달라고 막 부르짖고 막 그러는데, 고민해가지고 이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자다가 이 기도 중에 음성들을 합니다. 내 있는 곳에 더 깊이 파도록 하라 그랬대요. 그래 좀 더 봤더니 석탄 대신에 뭐가 나왔어요? 석유가 나왔어요. 그러고 부자 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가 매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이런 노다지 있다는 걸 노다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파면 예수님과 모든 것이 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다. 주 합하는 나는 한 영혼이라. 완전한 연합입니다. 완전한 연합. 그래서 저는 완전한 연합인 걸 얘기하면서 한국에서 안 가르치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얘기했지만은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과 의사 합해졌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었죠. 옆에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장사 지낼 때 같이 땅속에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어요. 그 다음에는 같이 승천했죠. 같이 앉았죠. 근데 그건 얘기 안 해요. 교회에서 얘기 안 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와서 강의했는데, 우리는 에베소서 6절 말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 그랬어요. 왜 그런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로얄 패밀리, 하나님의 왕이시고, 만약 왕이시고 우리는 작은 왕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궁에서 최고로 높은 데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거예요.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분이 주님이고 쭉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게 에베소 2장 6절 말씀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믿는 모르겠어요. 그거 안 가르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스폴전도 얘기했고요. 또 영국의 로디존스도 이렇게 얘기했고 다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불구하고 잘 얘기 안 해요. 그 박영선 목사도 이렇게 얘기했던데, 근데 잘 가르치지 않았죠. 자, 3번 이 진리를 믿고 경험하라. 자, 2번을 보니까 이 진리를 깨달은 저자를 통해 거의 모든 종류의 치유가 나타났다. 앤드루 우멘 목사님은 케레세 목사님에 비하면은 짝을 새끼야, 새끼. 케레세 목사님은 그 주님을 하나님 깊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은 하나님께 하는 뭡니까 환상 같은 많이 가르쳐줬어요. 근데 애들 오면 그 배로기 없어요. 없는데 본인이 말씀을 깊이 파고드는 걸 그 애들 오면 잘해요. 그걸 잘하더라고. 특히 월남전에 파병돼가지고 맨날 그 구인들은 맨날 뭐 이상한 얘기만 하는데 이 사람은 그거 듣기 싫으니까 뭐합니까? 늘 혼자 앉아가지고 막 방언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루에 10시간씩 했단 말이에요. 그때 뻥 터졌다면 뻥 터졌어요. 나는 그걸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두 번이 뭐라 했죠? 이 진리를 깨달은 저자를 통해서 거의 모든 종류의 치유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원사를 많이 받은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깊이 땅을 파다 보니까 거기서 보화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죽은 아들도 살렸잖아. 자기 죽은 아들이. 자기 아들 둘째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영안실에 보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가지고 가기 전에 하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밤 12시 넘어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갔는데 가니까 딱 아이가 살아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기 세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탔으면 그러겠어요. 세 번째 보니까 지금도 계속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과정 중에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참 겸손한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만성이 없으니까 계속 100% 안에서 나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입니다. 자, 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내 영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보물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보물을 찾을 때까지 그래도 땅을 파야 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내 영 안에 주신 부유함을 깊게 팔수록 더 많은 보물을 발견하고 점점 더 빨리 더 쉽게 팔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걸 혼자 해도 되지만은 아까 얘기했던 집단으로 그룹을 지어가지고 같이 하다 보면은 더 잘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6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내 영이 그 영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풀어내는 책임은 내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렇죠? 제가 그 유기성 목사님, 선한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있더라고요. 예수님 바라보기 조금만 더 깊이 이런 그 설교를 했는데 그 마태복음 13장 44절 그 밭에감춘 보화를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분 이렇게 썼더라고요. 성경 속에 온통 보화가 감춰져 있다. 첫 번째 성경 읽을 때는 전혀 보이지가 않던 것이 세 번째 읽고 열 번째 읽고 12번째 읽을 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이 있더라.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 하면서 예수 동행일기라는 걸 쓰고 8년 동안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분 존경스러운 많이 존경받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말씀을 자꾸 지금 8년째 계속 파고 판다는 거 이분이요. 그러니까 교회가 꽤 잘 되고 크고 그러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 듣기만 들 게 아니라 나도 이거 하나 던져야 되겠다. 나도 조금 더 오늘 왔다 가고 난 다음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깊이 파야 되겠다. 좀 더 깊이 파야 되겠다. 여러분 요즘에요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에 앞으로 AI 시대 된다 해가지고요 앞으로 직장이 없어진다니까 눈에다가 불을 켜고요 눈에다가 불을 켜고 자기를 개발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돈도 퍼붓고 공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요? 그렇지만 요즘에 그걸 배우고 있는데요 하루 24시간이 못하나요 제가요? 저는 나이가 먹고 나이 늙을 시간 없어요 저는요. 제 나이가 지금 75세인데 누구나 같아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같아요. 맨날 부를 때 제가 너무나 바빠요 하루하루가. 왜냐면 공부하다 보니까 컴퓨터도 배워야 되죠. 그 다음에 핸드폰 배워야 되죠. 핸드폰 컴퓨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안 가르쳐주면 난 목회만 했거든요. 요즘 보니까요 그 안에 좋은 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은 잘하는데 나이 든 사람은 잘 못해요 이걸요. 알아맞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밤낮에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엄청 좋은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요 막 자기가 1인 기업 사장 되려고요 남들 특히 여자들이 더하더만 엄청 부지런하게 애기들 몇씩 키우면서도요 너무너무 열심히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딱 자기가 사장해갖고 이제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단톡방에 사람 숫자가 많아 이기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이게. 요즘은 블로그만 잘 쓰면 돈 들어옵니다. 유튜브만 잘 쓰면 돈 들어와. 가만히 돈 들어와요 요즘에는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 그럼 이제 잘하는 거죠. 예. 아니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이 보화를 파는 게 있잖아요.
이 판매가 제대로 파가지고 그 보안을 가져가 100억인데 100억이 묻혀있다는데 100억이 묻혀있다는데 맨날 파가지고 신문도 못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재밌게 말하면 재밌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숟가락으로, 어떤 사람은 숟가락으로, 어떤 사람은 포크로, 어떤 사람은 굴삭기로, 굴삭기로 빨리잖아요. 자, 오늘 좀 쉬어요? 예. 같이 있어봐, 같이 봐주세요.